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다들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멘. 세계 가운데 가득하신 주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철원 목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온라인 예배 설교를 파워포인트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다가 오늘 생각하면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어떤 별일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사람의 마음에서 빛나는 별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고민하면서 지어낸 말이에요. 사람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별이라면 정말 아름답게 빛나지 않을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성 있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개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개성이 있는 영롱한 빛을 낸다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그런 문구를 한번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셔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러 가실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떤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아주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실까요? 그런 어린 아이들을 구하러 가실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에 주일 예배에 가셔서 그 강단 한가운데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러 가실까요? 네. 알 수 없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5번이나 빛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빛은 바로 어두움에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두운 곳에 빛이 있어야 밝아지고 어둠이 사라지겠죠. 네. 우리가 왜 어두운 삶을 살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설명되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어두운 곳으로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미움이 가득한 곳일 수도 있고요. 또 죄가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악한 것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받는 곳일 수 있고요. 한 줌의 빛도 없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죄와 악과 미움과 상처를 통해서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모든 어두움들을 선한 것으로 빛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더러운 자,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또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같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었고 그분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까지 연장되어 가시다가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성이라고 하는데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고 행성은 항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을 내시는 그런 항성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성 같은 그런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심심한 그런 맛이 없는 그런 음식들에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해주고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빛은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나는 되게 심심한 존재 같아.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개성도 없고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소금처럼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맛을 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내 삶이 너무 어둡고 도저히 나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없어. 내 삶에 소망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어두운 삶을 밝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초점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중고등부 시기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제약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되어서 저 또한 마음이 갑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해이해진 마음들을 좀 바로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한결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아가면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질문들을 던진다면 주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기에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답을 당장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질문을 하면서 자꾸만 내 삶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는 것에 비교해 나가면서 내가 얼만큼 목표에 닿았는지 아니면 그런 선명한 기준에 비해서 내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이 시기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려면 어떤 놀이기구는 신장이 뭐 130cm 이상, 140cm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키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때 되게 그 놀이기구를 못 타서 서운해하고 아쉬워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가까운 데서는 저희 자녀들이나 제 자녀들이나 조카들이 키가 안 돼서 놀이기구를 못 타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년에는 내가 꼭 이걸 탈 거야. 빨리 키가 커서 내가 이걸 꼭 탈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고 어떤 굳은 다짐을 갖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고민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은 그 키에 도달하지 않아서 아직은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 질문하고 또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경험들을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 경험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들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또 TV나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를 보더라도 재미있는 것만 보지 말고 재미도 있지만 또 의미도 있는 것,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 두 가지 그 미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보면 나의 삶은 되게 보잘것없는데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재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저렇게 멋있고 저런 능력이 있고 저렇게 실력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다가 도전받는 거 정도로 보는 건 참 좋은데 그런 거 보다가 그냥 비교하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나 혼자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서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도 주셨는데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은 그들을 좀 활용하겠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건드리는 자들이에요. 너 내 말만 들으면 내 말대로 하면 나를 따라오면 네가 생각하는 그 욕망, 돈 많이 버는 거 혹은 너가 그거 얻고자 하는 거 한 방에 얻게 해줄게. 내가 너 그거 이루어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자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거, 무지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뭐를 알지 못하는 거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욕망만을 자극하고 마치 본인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이 교회나 복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없는데 너의 자신을 믿고 너가 요새 뭐 유행하는 어떤 그런 유행하는 유행들을 따라간다면 너도 잘 될 수 있고 너도 그것들을 얻을 수 있고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무지한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단촐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심으로 보고 싶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날을 꿈꾸며 또 이런 상황이더라도 여러분과 계속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